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후에입니다.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전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이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로 밀어 넣었다가 팔았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큰 구덩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덩이는 잘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른 형제를 떠나는 것을 택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메우지 못한 구덩이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납니다. 그때 조심해야 하고 지혜롭게 메울 수 있어야 합니다. 헤브론에 살던 유다가 아둘람에 살던 히라를 찾아갔습니다. 아둘람은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2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는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동침했다라고 합니다. 데리고 동침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주된 것은 강제로 빼앗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는 수아 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의 강제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기가 딸을 보고입니다. 유다가 그 마음의 구덩이를 메우지 못한 상태로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유다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방치하고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다가 결혼한 수아의 딸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냈고, 이삭도 야곱에게 가나안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유다는 아예 제 발로 자기가 찾아가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유다는 장남이 태어나자 그의 이름을 엘이라 지었습니다. 엘은 파수꾼 또는 깨어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는 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면 좋겠고, 자신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과 같은 삶을 진실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나가 내가 아니라 사는 나가 내입니다. 즉 사는 모습, 사는 태도, 사는 행동이 자기 실력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시브에 있었더라. 둘째 이름은 오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강한, 힘센입니다. 유다는 자기 아들이 강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름은 셀라라고 했는데 청원, 요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수아의 딸은 남편 유다가 자기를 가까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공교롭게도 셋째가 태어날 때 유다는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십, 악집에 있었는데, 재미있게도 그 뜻이 속이는, 실망하게 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의 삶이 아내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가 세상적인 재미에 빠져 있느라 셋째가 태어나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는 며느리 엘의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다말이 2명 더 나오는데 다윗의 딸과 압살롬의 딸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모두 아름다웠다라고 전합니다. 유다가 며느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아들 엘이 죽고 말았습니다. 엘이 병사했는지 사고사를 당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성을 떠났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한 원인은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막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엘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게 악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을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혼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대 결혼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혼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대 결혼법은 당시 여성을 보호하는 사회의 장치였습니다. 이렇게 대신 결혼해 주는 사람을 고엘, 구속자, 속량자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반면에 고엘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신을 벗어서 거부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며 천시했습니다.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오난은
고엘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말과 동침할 때마다 임신이 되지 않게 하려고 사정을 땅바닥에 했습니다. 오나는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상속을 많이 받았습니다. 엘이 아들이 없다면 장자권은 자신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나 다말이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오난의 죽음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난이 겉으로는 형수와 계대 결혼했기에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사정으로는 정욕을 따랐습니다. 그가 사람을 속일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르자 유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만약 남은 셀라가 마저 죽으면 자기 집안의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도록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셀라가 좀 더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면 혼인을 시켜주겠다라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알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세월이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 후에로 여겨질지는 모르겠지만 다말에게는 하루하루가 간절한 기다림과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혹시 시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마음이 굉장히 공허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변에 가족들과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유다는 곡하는 기간이 지나서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에 올라갔습니다. 딥나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는 며느리 다말의 친정 있는 곳임에도 유다는 며느리를 찾아볼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는 참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았습니다.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누군가가 다말에게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때는 농사의 추수 때와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직접 들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들으면 듣고 나서도 마음이 참 편하지 않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와 혼인을 시켜줄 마음이 없는 것을 알고 자식을 갖기 위한 비상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매춘부에 복장을 하고 나왔는데 유다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입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객지로운 유다는 그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매춘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감추어진다고 생각하면 마음과 행동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자신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감추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감추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는 염소 새끼를 화대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어린 염소보다도 담보물이 더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임신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은 유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도장과 유다의 지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았습니다. 당시의 끈으로 도장을 묶어서 목에 매달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다말은 유다와의 단 한 번의 관계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뤄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형편없는 유다의 계보를 타고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뤄지지 않는 삶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림 언어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의 무책임함, 유다의 방황, 유다의 하나님 없는 삶이 우리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긍휼의 사랑과 담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족보에 우리를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나니 오늘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동안 우리의 영원한 고엘 구속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과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